나는 구원의 통로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행복의 통로이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 가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칭찬 한번 해주시기 주세요. 칭찬 한번 해주시기 오래된 한 두 달쯤 다 돼가는데 이제 아직까지 저는 칭찬해 주라 그러고요. 좀 하신가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우리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또 이제 6.25가 있었던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6.25죠. 73년이 지난 세월 동안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한 영토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가 차지하고 난 이후로 이제 남북이 분단 경계선을 그어놓고 오가지 왕래하지 않게 지금 되어 있은 지가 73년이 지났습니다. 뭐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또 남북한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어차피 북한이랑 이념도 다르고 경제적인 차이도 너무 심하고 어차피 생각도 다른데 굳이 뭐 통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산가족들 많은 가족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70년이 지나다 보니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이제 뭐 이산가족 만날 일도 없는데 굳이 뭐 통일을 해서 뭐 하나 이런. 그래서 우리도 이 독일처럼 통일되어서 더 후진국으로 전락하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냐. 그냥 뭐 두 국가로 이렇게 이 전쟁만 안 하면 되니까 종전하고 서로 왕래하고 그냥 다른 나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상실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북한은 우리가 기도하고 통일을 또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업입니다. 대업.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2천만의 동포들이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바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북한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출애굽의 역사가 북한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바로와 모세의 대결 5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고집이 계속될수록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 네 번째 재앙까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좀 힘들었죠.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건 없어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오늘 이제 5번째 계명부터는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안 그러면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계속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강해서 이 완강하다는 것은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고집 센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죠? 자기의 주장을 절대 굽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엄청 세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가 지금 대애굽의 왕인데 모세와 아론은 사실 80세 이 어르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히브리인들을 보내달라 하니 바로 왕 입장에서는 사실 의의가 없는 거죠. 이 400년 동안 이 애굽의 이 경제적인 기반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보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죠. 남자만 몇 명요? 6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갑자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들어오서 일 못하겠다. 내팽개치고 다 한꺼번에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 제조업이든 농업이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생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도 여러분 가보셨죠? 웬만하면 다 외국 사람이에요. 뭐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포도알 속에 하는데 대부분이 외국 근로자들이고, 공장에 가보세요. 공장은 더 심해요. 제조업 공장은 더 심합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스톱시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로 왕이 지금까지 400년을 애굽의 경제적 기반을 쌓아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강대국이 되어서 있는데, 갑자기 지금 찾아와가지고 히브리 우리 민족 데리고 나가겠다, 보내달라 하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내고 싶겠어요? 보내면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보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바로 왕은 버티는 겁니다. 완강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생각하면 안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근데 지금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섯 번째는 또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애굽 왕 바로를 섬기고 애굽인들을 섬기는 노예인데,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테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냈자니 계속 재앙이, 이 재앙이 뭐 그냥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재앙이잖아요. 갑자기 뭐 파리떼가 때로 덤비질 않나, 이가 때로 덤비질 않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나아온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고통 좀 견디면 지나가면 괜찮은 거였는데,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애굽의 모든 덜에 있는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이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나귀, 낙타, 소, 양, 이 가축들은 사실 이제 노예는 뭐예요? 일하는 가축이라면 이 가축들은 경제적인 부를 실질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재산이죠, 재산. 근데 그 재산이 돌림병이 들어서 심한 돌림병으로 심각한 타격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사람을 구별했죠. 내 백성 네 백성 구별했습니다. 이제는 가축도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애굽의 가축은 하나도 살리지 않고 덜에 있는 가축, 지금 방목해서 잘 크고 있는 가축들, 당장 팔면 돈이 되는 가축들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뭘로요? 돌림병으로. 여러분, 우리 가끔씩 이제 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구제역 때문에 소를 막 땅 파서 파묻는 모습 보셨어요? 그 주인이 옆에서 막 땅을 치고 울고 계시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가축인데 갑자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구제역 때문에 다, 돼지도 마찬가지고 조리국 독감 때 오리, 닭 다 매장시키는 거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셨죠. 우리도 저 많은 가축들,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저렇게 다 땅에 파묻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제 다 커서 내다 팔면 다 돈이 되는데, 그 가축들을 지금 돌림병으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나귀, 낙타, 소, 양. 가격이 꽤 나가는 가축들이죠. 말, 나귀, 낙타, 소. 그래서 이런 애굽의 짐승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이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는 목숨에는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가축부터 하나님께서 타격을 가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도 더 강력하게 지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때리다가 이제는 세게 때리는 겁니다. 약하게 때리다가 그냥 뭐 이 정도야 버틸 수 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게 때리니까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버티다가 맞아 죽겠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 생기는 거죠. 애굽은 이 아피스 신이라는 황소신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황소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2장에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서 제일 먼저 금을 다 모아가지고 만드는 신이 뭐였어요? 송아지 우상이었잖아요. 이 애굽의 이 신을 늘 400년 동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이 황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무늬가 있는 황소들을 이 신으로 만들어서 이 황소신도 당연히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축 말, 소, 나귀, 양 뭐 다 죽이잖아요. 이 아피스 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황소신 아무 능력 없어. 지금 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열심히 숭배하고 막 떠받들고 있는데 지금 가축이 돌림병으로 다 죽는데 이 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애굽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놓습니다. 돌림병이 돌면, 여러분 전염병이 돌면 우리 집에는 오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이 전염병이 돌림병이 안 넘어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로 막아놓겠어요. 보호막을 어떻게 쳐나요? 근데 지금 애굽의 가축들은 돌림병으로 다 죽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은 돌림병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니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전염병이, 요는 우리 백성들 가축이니까 피해가야지. 전염병이 그러면서 피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은. 돌림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 전염되는 게 돌림병인데, 지금 이 돌림병, 가축이 돌림병으로 애굽의 가축이 다 죽어가는데도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유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이것이 바로 애굽인들에게도 부의 상징인데, 우리 집에 얼마나 부한지 가축 몇 마리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뭐 우리 집에 10마리 있는데 우리 집 100마리 있어 이러면 내 집이 훨씬 더 잘 사네 이렇게 되는 게 가축인데, 지금 그 가축 소유를 돌림병으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소유하고 있는 재물,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욥이 욥기에서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나님 줬다고 왜 뺏어가요? 이렇게 따질 수 없다고 그렇게 욥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열심히 히브리 노예의 주인으로 또 이 가축의 주인으로 열심히 키우고 성장시키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이러고 있는데 너 주인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림병으로 그럼 돌림병 네가 주인이면 네가 막아봐 그러는 거잖아요. 주인이면 막아야죠. 책임져야죠. 돌림병 안 걸리게 해서 살려내야죠. 근데 애굽 사람들 중에 자기 가축이 죽는데 가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다 죽었다고 얘기하니까요. 자기가 주인인데 아무도 그 가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아무도 못 지켜요. 안 죽으면 다행이죠. 우리도 안 죽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을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이 아무리 풍요하고 경제적으로 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가축을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바로의 이 완강함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자신의 소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가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맡아서 잘 관리해 그러면 맡아서 잘 계속 나의 소유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의 것이 아니야 하는 순간 아무리 내가 붙잡으려고 애써도 이미 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했죠.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감히 기한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일 염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일을 내일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알 수 없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정확하게 아시고 내일 당장 이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정확하게 내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셨죠. 애굽인들에게 힘과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이 황소신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축들을 많은 가축들이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은 애굽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가축을 지금 다 죽였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들을 지금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 중에 소나 이런 염소나 신으로 섬겼잖아요. 우리 앞에 신들 봤죠? 가축의 얼굴을 하고 있는 신들이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애굽에 있는 가축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아무리 숭배하고 섬겨도 이 신들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어떤 이들은 지식을, 어떤 이들은 권력을 쌓아두고 그 재물이, 그 지식이, 권력이 자신의 이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으시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이 얘기잖아요. 열심히 재산이 불어나서 작은 창고 허물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럼 너의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돌림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인들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근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축의 죽음이 얼마나 자기들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완강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지금 고민이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죠, 확인. 모세와 아론이 말한 대로 우리 지금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진짜 살았는지 보고 오라고 사람을 보내죠.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확인까지 합니다. 지금 바로가 지금 심각한, 진짜 우리 가축은 다 죽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가축이 다 살아있어. 이게 뭔 일이야. 돌림병이, 가축도 이제 구별해. 그런 거죠. 바로왕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돌림병이면 다 걸려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을 보내서 확인 사살. 드디어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은 바로 화덕의 죄를 가지고 이제 날리면 그것이 사람과 가축에게 다 달라붙어서 뭐가 된다 그래요? 악성 종기, 악성 피부병입니다. 부스럼 같은 건데 나면서 뭘 해요? 염증이 생기면서 막 고름이, 여러분 종기 나보셨죠? 고름을 짜도 계속 어디서 나오는지 그 중간에 누르면 아프고, 그 지금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에게 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왜 요술사들에게 악성 종기가 먼저 붙여요? 이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흉내내면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강하게 만들었잖아요. 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했죠, 방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술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거죠. 까불지 말라고 지금. 어디 하나님 하는 일을 흉내내라고 이것도 따라해봐 그러면서 악성 종기를. 그래서 이 악성 종기 때문에 요술사들이 바로 왕 앞에 이제 서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뭐 왕이 부르든지 말든지 못 가는 거죠.
온몸에 막 종기. 여러분, 이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물러나왔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질그릇, 우리 옛날 성경 보면 기와 조각 가지고 몸을 막 너무 간지러우니까 손톱으로 긁어도 뭐 성이 안 차니까 질그릇으로 깨진 그 조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절이 뭐냐면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그 다음,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지금 간지러워서 막 기와장으로 끌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자기는 지금 이 가려움 때문에 심각하게 기와 조각으로, 이 기와 조각으로 피부 긁어보세요. 온 몸에 피가 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기겁을 하잖아요. 하도 많이 긁어가지고 피투성이라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 동안 다 침묵하고 할 말을 잃었죠. 그것이 바로 악성종기인데 지금 그 악성종기를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으로 사람에게, 짐승에게 달라붙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 마음을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애굽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수록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강도도 더 강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 피워서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게 백성들도 살고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너 이제 그만 섬기고 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거야. 히브리인들이 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